샬롬, Mari kita 함께 menginjil. 전도합시다. Hari ini kita akan bahas dengan tema 오늘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12절 그리고 16절입니다. firman yang akan kita bahas hari 오늘 나눌 말씀은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한 것입니다. Henok anak Kain. Ada orang yang namanya sama dengan dia yaitu Henok. 가인의 아들 에녹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죠. 바로 셋계열의 에녹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계열의 에녹입니다. 가인의 이대손입니다. Lalu garis keturunan Set ada juga Henok. Garis generasi keturunan 셋 계열에도 에녹이 있는데 Henok yang lahir 셋의 6대손으로 태어나죠. 가인 계열의 에녹이 먼저 태어나고 셋 계열의 에녹은 나중에 태어납니다. Henok di garis keturunan 가인 계열의 에녹은 불경건한 자였습니다. dan 그리고 Set orang yang saleh. 셋 계열의 Henok di garis keturunan Kain orang yang sekuler. 에녹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가인 계열의 에녹은 세속에 속한 자였고 셋 계열의 에녹은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에녹 중에 오늘 배우는 것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Anak Kain. Tuhan Allah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으셨죠? terima korban persembahan Habel si adik. Istilah sekarang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Kain adalah orang yang gagal dalam hal ibadah. Gagal dalam hal ibadah.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쉬게 하여서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 참조하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Pergi dari 여호와의 앞, 곧 여호와의 얼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Tuhan. Itu artinya 여호와의 얼굴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apa? Ini tidak 우리가 지난 시간에 secara 이것을 장소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fisik kehidupan yang tidak menyambut 그의 마음에 여호와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Kain 그 후 가인은 노 땅에 거하면서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고 장명을 합니다. anak dan Kain menamakannya Henok. 가인은 노 땅에 거하면서 아들을 낳아 에녹이라고 장명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adi Kain 가인이 성을 쌓는데 그 성 이름을 역시 아들 이름인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bahas seperti apa kehidupan 에녹의 뜻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ang 첫 번째 큰돼지,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 에녹.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 에녹. ia menamai kota tersebut. 가인이 성을 쌓고 Nah, saudara-saudara, 아들의 이름으로 nama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bukan kepada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기호나 표시가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pada perintah pertama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perintah antara Allah dan manusia. Ada benang merahnya. 십계명입니다. Keempat 십계명을 살펴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이 있죠.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kalau saudara mau 예배라는 중심 주제로 깨어집니다. bisa baca buku ke-7 yang dia telah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예배라는 중심 주제로 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구속사서 책 7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신 계명 중에서 제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행동이나 언어, 태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자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의 올바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가질 바른 정신입니다. 우리가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곧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셋 계열의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죠. 창세기 4장 26절 참조하십시오. 그들은 가인 계열과 달리 예배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람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단을 쌓았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창세기 12장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성을 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또 성을 쌓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에녹이라고 했다라고 창세기 4장 1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라고 강조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그들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pakah dengan kita meninggikan nama Allah lewat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기도를 할 때 둘 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부르고 세리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기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리새인에게는 과거 수동형으로 사용이 되고 세리에게는 완료 능동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바리새인은 과거 수동형을 사용을 하고 세리는 완료 능동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원하는 기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건지를 아십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임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함도 없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만홀히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같은 모습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성실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성실함도 의로움도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48장 1절과 2절 참조하십시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pada mereka tidak ada kesadaran yang benar tentang ibadah. Kalau begitu berarti mereka meninggikan nama siapa?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예배의 올바른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까? 바로 자기의 이름이죠. 자기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돼지,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의 뜻과 생애. 두 번째 큰돼지,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의 뜻과 생애. 사람들은 어릴 때 겪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곤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겪은 두려움 때문에 커서는 자기 방어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비난을 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인도 자기 속의 두려움이 성을 쌓게 한 것입니다. 가인도 자기 속의 두려움이 성을 쌓게 한 것입니다.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참조하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ak Adam yaitu Kain 그리고 10절을 보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Kejadian 4 그처럼 가인도 setelah Kain pergi 아담의 아들인 가인도 자기를 죽이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참조하십시오. bahwa Henokh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 후에 얻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bukan manusia, bukan mengutamakan. 에녹은 인본주의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ba kita lihat 에녹은 인본주의의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atu, engkau menghalau aku sekarang dari tanah ini. Kedua, dan aku 창세기 4장 14절을 네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두 번째,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세 번째,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네 번째,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Artinya bisa main seperti ini. Aku tidak bisa melihat wajahmu, wajah Tuhan, muka Tuhan, ya. Nah, terdapat 4 pernyataan atau permohonan Kain. 두 번째를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Hanya yang keempat, hanya 가인의 이 네 가지 뻔뻔한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tidak dibunuh. Itu dicatat di ayat 5.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Jadi, 3 그래서 가인을 못 죽이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mpai Kain 창세기 4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ada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효하죠. Henokh anak Kain 앞에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제 가인의 아들 이름인 에녹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바쳐진 자입니다. Kain 에녹의 이름의 뜻은 작은 첫 번째로 바쳐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menyiratkan apa 가인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첫 번째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디에 바쳤는지를 보여줍니다. atau membanggakan.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디에 바쳤는가를 보여주는데 창세기 족보를 보면 인본주의의 아성을 가시하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keep stronghold라고 하는데 Atau stronghold, yaitu ini menunjuk pada menara benteng pertahanan yang tebal yang biasanya berbentuk persegi 4. 아성은 paling atas 명사로서 di jalan 중세 시대 성의 최상부에 네모 반듯한 두터운 요새 탑을 뜻합니다. lalu ada prajurit-prajurit yang tersisa di saat terakhir kan. Nah, mereka masuk 전방의 성벽이 함락이 되고 di akhir. 최후의 순간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있죠. Nah, Kain 그들이 들어가서 마지막 끝까지 항전하는 최후의 보루를 바로 아성이라고 말합니다. yaitu ia menjalani 땅에서 피하고 방황하며 사는 가인의 생애는 무엇과 같습니까? 아성, 즉 자기 스스로 아성을 쌓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참조하십시오. hidupnya untuk apa? 바쳐진 자라고 하는 가인의 이름 뜻대로 Bangun benteng humanistik. 그는 무엇에 바쳐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Jadi kota yang 자신을 보호해줄 인본주의의 아성을 쌓는 일에 바쳐진 것입니다. 그가 쌓은 성은 두려움과 자기 방어 본능의 표현인 것입니다. Tuhan memberi jaminan supaya ia tidak menerima 사실 pembalasan dendam. Itu tandanya di dahinya.
tapi malah dia 하나님께서 Tuhan berikan tanda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표를 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bangga-bangga. Kenapa bisa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게 못한 그 표시를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인의 7대손 라멕이 sampai-sampai 자랑스럽게 여겼죠. keturunan seperti Lamek. Nah, Kejadian 4 ayat 14b. 가인이 Barang siapa yang akan bertemu dengan aku 하나님께서 주신 표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결과로 라멕이라는 후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dia jangan dibunuh oleh 창세기 4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 누구에게든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을 죽인 가인은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느꼈겠죠. 이사야 59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Henoklah seperti demikian.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Ham juga membangun kota besar. serta 가인의 삶, 에녹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후에 함의 후손 니므롯도 큰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의 형에서도 세일산에 요새를 짓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 참조하십시오. 시편 127편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아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아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안전한 산성이 되십니다. nama anak pertama yang 에녹의 이름의 뜻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는 계시, 시작입니다. juga nama kota pertama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얻은 첫 아들과 거할 첫 도시 이름이 에녹입니다. Prakarsa atau 그 에녹성의 이름의 뜻이 바로 계시, 시작입니다. permulaan apa, saudara? Permulaan dalam hal 에녹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이 계시, 시작이죠. 무슨 시작입니까? reformasi 혁신을 일으키는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혁신을 일으키는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ya hendak menjungkir balik 좋은 의미의 혁신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려는 혁신입니다. sama dengan Allah. 하나님과 누렸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뒤집어 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뒤집어 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즉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 없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을 한 에녹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아담의 큰 아들이죠. Belajar tentang dunia taman Eden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 세계를 배웠을 것 아닙니까? kota yang bagaikan 아담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 세계를 배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도시를 건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potong nasi tumpeng dan sebagainya. Rame sekali. 성을, 도시를 쌓고서는 오늘날 같으면은 큰 잔치도 벌였겠죠? Tetapi 인도네시아 같으면은 나시 뚠뻥도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계획과 포부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지상 천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Dari gagasan, 무엇의 원조가 되었습니까? tindakan pembantaian, kebrutalan, 그는 대학살, dosa, 잔인성, 죄악의 정신적인 원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kotanya menjadi kota dosa dan kejahatan. 대학살, 잔인성, 죄악의 정신적인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Merencanakan suatu 그리고 죄악의 도시, 살인의 도시, 부정과 부패의 도시가 됩니다. tanyakanlah itu kepada Tuhan dalam 오늘날 우리가 어떤 행사나 사업이나 결혼 계획을 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를 바랍니다. saudara kita haruslah bertanya dalam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들은 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serta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들은 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sampai berhasil.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결실을 할 때까지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Ujung-ujungnya Kain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실할 때까지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에녹의 이름의 작은 세 번째 뜻입니다. pendiri atau pendahulu ia adalah 선생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부정적인 의미의 전문적인 선생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선생 곧 창시자, 시조, 원조,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신과 배반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실제로 그의 후손 중에 불신의 후손이 많이 나타납니다. pergi dari hadapan Allah. Kain membangun kota dan menamainya Henokh. Sebelumnya dia 가인 melahirkan anaknya itu. 그의 후손 중에 불신의 후손이 많이 나타납니다. Secara muncul. Kesimpulan biasanya di buku silsilah 가인이 성을 짓고 에녹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그 전에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가인의 후손 중에 불신의 후손이 많이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족보 책에는 죽은 자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hanya orang yang hidup saja yang 일반적으로 세상 족보 책에는 죽은 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죽은 자는 없고 산 자만이 기록이 됩니다. masih hidup dan bernafas.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죽은 자는 없고 오직 산 자만이 기록이 됩니다. 가인처럼 몸이 살아있고 호흡이 있어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terkenal namanya 가인처럼 몸이 살아있고 호흡이 있다고 해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가인은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는 유명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종류의 이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의 이름. Filipi 2:9. Itulah sebabnya Allah sangat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akhirnya namanya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입니다. hormat. 그 결과 Terhormat dari jemaat kudus. Mereka ini sangat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존귀한 성도의 이름입니다. sempit. 이들은 이 땅에서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Malaikat. Wahyu 존귀한 성도는 aku tidak 이 땅에서는 보잘것이 없지만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이름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karena mereka telah berjuang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더니라고 말씀하는데
나의 동역자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Semoga saudara semua nama saudara-saudara dicantum dalam kitab kehidupan. Amin. 복음의 빌립보서 4장 3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나의 동역자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세 번째로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자.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a name dead. You have name. Dinamai disebut bahwa engkau hidup.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Matius 7 ayat 21. Bukan setiap orang yang berdoa kepadaku, Tuhan, Tuhan akan masuk ke dalam kerajaan surga.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부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성도의 이름을 가지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인본주의의 아성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